자, 오늘은 하나님의 일을 지원한 사람들이라는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고 또 우리 한국의 교회 역사를 살펴보고 그리고 한 교회의 이런 역사를 쭉 살펴봐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 그리고 손길들이 모아져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독교 역사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도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많은 이방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또 제자들을 세우고 이렇게 1차, 2차, 3차 또 로마 전도 여행까지 많은 이런 복음 전파의 일을 많이 했는데 그 옛날에도 사실은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사역에 있어서 이제 어느 시점이 돼가지고 그동안에 자기를 도왔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내는 그 편지에서 마무리하면서 로마서가 16장이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이 마무리하면서 그동안에 바울의 사역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도왔던 그리고 동력했던 그런 분들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호명을 하고 또 그들이 어떻게 헌신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오늘 읽은 이 말씀에 보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로마서 16장의 1절부터 16절까지 넓게 봐서는 그 명단들이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저는 3절에서 13절까지 읽었습니다만은 1에서 16절까지 쭉 이렇게 자세하게 보면은 자, 여기에 적혀 있는 그 이름들의 명단을 보면은 한 29명 정도 이름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사랑과 또 감사를 나타내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읽게 돼요. 물론 우리가 16장에 와서 가장 먼저는 이제 베베 집사라고 하는데 그분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그분에 대해서 언급했고 오늘 이제 3절부터 쭉 시작되는 분은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로 이어져서 쭉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29명을 이렇게 언급했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이름을 적은 분은 한 27명 정도가 돼요. 오늘 16절까지를 쭉 이렇게 1절에서 살펴보게 되면 그리고 두 사람은 이름을 적지 않고 어떻게 했느냐 루포의 어머니 오늘 13절에 그랬죠. 루포의 어머니는 구레네 시몬의 아내였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그리고 15절의 말씀에 그 다음에 보면 네레오의 자매라는 이름이 이렇게 이름이 없고 네레오의 자매다 이렇게 언급했어요. 네레오는 이름이 있지만은 그 자매 그리고 루포의 그 어머니 이름은 몰라요. 그래서 이런 이름을 적은 27분과 또 이렇게 누구의 어머니다 누구의 자매다 이렇게 표현한 것까지 다 합치면은 1절에서 16절까지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체크해 보면 29명이 기록이 되어 있음을 봅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을 자세하게 살펴보게 되면 여기에는 유대인도 있고 또 이방인들도 있고 또 유명한 사람도 있고 자유인도 있고 심지어 누구까지 포함이 됐느냐 노예들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그 당시 사실은 고대 사회에서는 노예라는 것은 그야말로 사람 취급을 당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였지만은 오늘 여기서는 사도 바울은 노예들도 그 영혼이 존귀한 존재인 것을 인정해서 이 명단에 기록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6명의 이름 중에 남자가 17명, 여자가 9명, 부부가 2쌍, 가정은 2가정, 노예는 5명, 또 뛰어난 사람은 2명, 유대인은 3명, 사도는 2명, 그리고 이제 5그룹 등 이렇게 많은 부류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이 모든 분들이 다 사도 바울의 이방 지역의 전도 활동에 함께했고 도와줬고 또 중보기도 했고 여러모로 지원해 줬던 이런 분들에 대한 명단입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시작으로 우리 읽었던 3절에 브리스가 때로는 브리스길라라고도
말하죠. 부인입니다. 그리고 그의 남편 아굴라. 항상 이 가정은 부인이 앞에 명단이 있어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리고 7절에 또 한 부부가 있는데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라는 이 부부입니다. 이 두 부부가 소개가 되고 있죠. 그리고 아르스불로의 권속이 다 있는데 그의 가족 10절에, 그리고 11절에는 나기수의 가족이다라고 그저 가족 전부를 언급했고, 그리고 이제 드루베나나 드루보사 12절에, 또 네레와 그 자매 15절에 형제 자매간도 있고, 또 루포와 그의 어머니 13절에 부모와 그의 자녀의 이름도 이렇게 거명이 되면서 이렇게 다양한 그런 사람들이 바울의 사역에 지원했고 도와줬던 분들이다 하는 거죠. 이들은 가족이 함께 예수님의 복음과 교회를 지원했던 그런 사람들로 그 이름이 또 그 공적이 이렇게 쭉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는 남자든 여자든 또 종이든 노예든 뭐 누구 할 것 없이, 또 그의 자녀든 할 것 없이 다 이렇게 함께 참여하게 되죠. 그래서 사실 오늘날에도 보면 이 서구 같은 데는 보면 유럽 지역이라든가 또 미국 이런 지역에는 이 세대별로 특별히 그 나누는 이런 것보다는 세대가 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세대 통합 예배다 하는데, 우리나라도 보면 이런 유명한 교회들이 들어 있습니다. 여수에도 금당 동부교회인가 이런 교회들 세대 통합으로 모든 세대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러한 것을 이제 받아들여서 아주 훌륭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 이렇게 세대별로 나누다 보니까 이게 서로 간에 소통도 안 되고, 언젠가 제가 서울에 있을 때 보니까 각 유치부, 영아부, 태영아부부터 해가지고 쭉 나눠져 있는데 한번 쭉 둘러보니까 다 분위기가 틀려요. 다 틀려요. 예, 노년부까지 다 이렇게 막 외국인부까지 이렇게 쭉 한번 보면 부서마다 다 틀린데, 근데 어느 날은 이제 다 이렇게 통합해서 성탄절이라든가 이브 행사라든가 간혹 이런 행사 때는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런 경우인데, 근래 보면은 어떤 교회는 매월 첫 주는 그냥 다 통합해서 드리는 이런 교회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나머지는 나누어서. 그리고 통합해서 예배 드리되 이제 분방 공부할 때는 각자 거기에 맞는 부서별로 나누어서 이렇게 나눔의 시간을 갖고, 마치 우리 교단에서는 한 본문이 다 이렇게 전체가 다 주어지기 때문에 너무나도 좋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분반은 각자 나누어서 이렇게 거기에 맞게 또 그들의 수준에 맞게 이렇게 함께 나누고 토론하는 이런 시간을 가지면 좋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보면 바울의 사역에서도 다양한 계층들, 다양한 가족들, 구성원들이 이렇게 함께 지원했고 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서구 같은 경우는 몇 대가 모여서 함께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함을 해서 계속해서 잘 전수해 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의 사역을 도왔던 사람들 이야기를 보면은 종족이나 계층이나 성별 너무나 다양했어요. 그래서 오늘날과 달리 고대 사회에서는 그야말로 함께 모일 수 없는 그런 부류들도 그들도 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만들게 하는 그것이 어디 있었느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런 표현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쭉 보면은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이런 표현이 우리가 2절부터 13절까지 해서 쭉 보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이런 표현이 몇 개 정도 되느냐, 우리가 자세하게 이렇게 관찰해서만 그리스도 안에서를 체크 해보면 한 몇 개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아니면 3절 읽은 부분부터 13절까지 2절 한 절 그거는 빼더라도 한 몇 개 정도 있을 것 같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쭉 그것을 한번 표시해서 이렇게 체크를 해보다 보면은 9번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런 표현이 9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절까지 합치면 10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 안에 있으면은
모든 세대가, 모든 사람들이 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또 남자나 여자나 모든 사람들 다 한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의 이름을 일일이 부르면서 문안하고 축복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은 한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가 되었어요. 그래서 로마 교회 안에는 다양한 인종, 계층, 성별이 있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를 이룬 것을 볼 때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 밖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루어지고 있구나. 바로 이것이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축복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어떻게 노예가 감히 한 무리가 되고 한 공동체로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함께 교제를 나누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바로 그리스도 안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가는 곳은 참 모든 것에 차별을 이렇게 철폐하는 이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한동안도 아프가니스탄 같은 경우도 미국이 한 20년 이래 통치하면서 얼마나 많은 변화를 주었어요. 다시 탈레반이 20년 만에 다시 차지함으로 해서 좀 많은 제약들이 많습니다. 그전에는 여성들은 학교도 못 가고 직업도 못 가고 했는데 미국이 통치하면서 다 열어두었는데 학교도 문을 닫고 직업도 미장원도 못하게 하고 이런 것도 다 많이 투자해서 만들어놨는데 다 이렇게 활동 못하게 하니까 얼마나 참 힘든 것이 다시 찾아왔는지 모릅니다. 이 기독교가 가는 곳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두가 한 형제요 자매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모두가 하나인 것을, 한 공동체인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데, 오늘 바울의 특별히 지원했던 여러 사람들의 이름들, 이런 것을 통해서도 이것이 잘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참으로 여러 가지 하나 될 수 없을지라도 바로 막힌 담을 허물어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얼마든지 우리 성도가 하나가 될 수가 있고 얼마든지 차별이 철폐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한 공동체로 든든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이것도 참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자라온 배경과 성격이라든가 생활 환경이라든가 또 이런 것이 참 다르죠. 그런 다른 성도들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우리가 특별히 버려야 될 태도는 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어떤 열등감이라든가 그리고 자만심 같은 것은 우리가 버리게 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통일되게 잘 조화를 이룰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열등감은 뭐냐 하면 나보다도 나은 자들을 볼 때 시기심이 생기고 괜히 나는 초라하게 보이는 그런 현상, 너무나 자기를 낮추고 너무나 상대방을 높이면서 너무 그냥 열등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이런 비교의식, 이것이 결과적으로 그의 삶을 망가뜨리게 되는 거죠. 이런 열등감도 우리가 피해야 되고, 그렇다고 또 이제 자만심, 이것은 뭐냐면 나보다 못한 자들을 볼 때 우월의식을 가져요. 마치 바리새인들이 기도할 때 그러죠. 나는 저런 세리와 죄인들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정말 이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랑을 하고 아주 죄인들, 세리들을 얕보고 이러는데, 자, 이런 우월의식, 이것도 상대방을 멸시하는 그런 행위가 되기 때문에 열등감도 노, 그리고 자만심도 노. 자, 이런 것을 다 빼버리면 서로가 함께 잘 어울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깨닫고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이런 삶이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의 모든 공동체 안에서, 가정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좀 우리의 마음의 폭을 넓히고 너무 열등감을 갖지 않고 자만심을 내려놓고 이렇게 하게 되게 되면 서로가 잘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언급했는데 이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이 짧은 시간에 다 하나하나 설명은 다 할 수 없고 이렇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짧게 그들의 수고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오늘 이 시간은
딱 두 가정에 대해서만 우리가 살펴보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선 3절에서 5절 상반절까지 나오는 한 부부에 대한 소개입니다. 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섬김을 기억하라 하는 것인데, 자, 이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어떻게 섬겼는지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너무나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사도 바울이 어디서 만났느냐? 아덴 전도를 마치고 고린도에 갔을 때 이분들을 만나게 되죠. 이것이 사도행전 18장에서 언급이 되는데, 이때는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였습니다. 자, 그때 만나게 되는데 같은 업종이었고, 그래서 함께 또 일을 하면서 또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서 바울은 가르칠 때 또 그 자리에 가서 함께 성경을 배우고 했던 그런 훌륭한 부부였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함께 전도여행을 떠나게 됐고, 에베소 지역에 가서도 훌륭한 역할을 감당했어요. 거기 아볼로라 하는 그야말로 유대인 출신으로 정말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 그런 유대인이었는데 정말 성경을 잘 알고 있고 말도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열심히 가르치는 걸 딱 지켜보니까 그런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로부터 교육을 얼마나 많이 잘 받았어요. 그래서 그에게 가서 성경을 자세하게 가르쳐 주게 되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18장 사도행 18장 28절에 그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잘 깨닫게 되고 이제 힘차게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이것을 전하는 이런 정말 성경을 잘 이해하고 가르치는 사람으로 이렇게 인도한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사실은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오늘 5절 상반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느냐?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자신의 집을 열어서 교회로 삼은 사람이었다, 그런 부부였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서 16장 19절에 그랬어요.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자신의 가정을 오픈해서 초대교회의 가정교회 형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사실은 이런 건물이 없었거든요. 이런 건물을 질 여력도 없고 그런 것이 없어요. 주로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그 직업이 천막 만드는 자라, 이렇게 말했죠. 그 당시에는 천막 하나 치면 이것이 마치 광야에서 베두인들이 사는데 천막을 치고 살아요. 몇 대를 3대, 4대 이렇게 쭉 살아오는데, 그러면서 양을 치고 또 염소를 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천막 자체가 그냥 집인 겁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사실 이런 건물의 형태가 없을 때 바로 가정이 좋은 교회의 출발점이 되고 있죠.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 처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교회가 없고 할 때는 어느 가정에서 시작이 돼서 예배를 드리고, 숫자가 많아져서 이제 또 어떤 장소를 빌리고 또 더 숫자가 늘어나고 부흥이 돼서 땅을 사고 교회를 짓고 뭐 이렇게 발전해 왔거든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당시는 이런 가정교회 형태가 있었는데,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바로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하라 한 것을, 이것을 봐도, 그리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이것을 봐도 바로 그 가정이 교회로서 쓰여졌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집이 교회가 되면 그들의 사생활이 보호되지 못하고 또 자녀들도 불편했을 겁니다. 또 경제적인 부담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러한 헌신이 있었기에 초대교회는 부흥할 수가 있었다 하는 사실이죠. 한국교회 역사를 봐도 오랜 100년이 넘고 이렇게 된, 우리 이제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지가 공식적으로 1885년이니까 올해가 2024년 139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자, 이러다 보니까 100년이 넘은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의 역사를 쭉 보면은 처음에는 이런 한 가정에서 시작이 된 이런 사례를 보게 되는 거죠.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 정말 이런 훌륭한 그런 가정이었다는 겁니다. 저희 시골에도 보면 우리 큰 집이 교회가 처음 시작이 6.25 전에 돼가지고 그것이 어느 정도 구성이 돼서 맨 소재지에 가서 교회를 세워서 그것이 바로 근원이 됐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가정이 이렇게 교회가 될 정도로 헌신적인 사람이었다.
그리고 사실 바울의 신임받는 동력자였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오늘 3절, 4절에 나와 있다 그랬죠.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하면서 어느 정도 이들이 헌신하고 충성을 했느냐. 오늘 4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예, 바울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적으로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얼마나 바울의 신임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를 고린도에서 만나고 에베소까지 같이 가사 활동했고 또 로마에서까지 오늘 여기에 언급이 됐죠. 로마서 16장 3절 5절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그들을 만났을 때부터 로마에서 2차 투옥이 돼서 1차, 2차 투옥이 돼서 이제 순교 당하기 직전에 로마 감옥에서 디모데서를 씁니다. 바울의 서신 13권 중에 디모데 전서 후서 이것이 가장 마지막 서신이거든요. 그래서 그 삶의 마지막 시간들에 대한 안부들을 보냈는데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말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9절에 뭐라고 했느냐?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그 마지막 서신을 쓰면서 바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그들을 문안하라. 이렇게까지 이름이 있었으니 얼마나 바울의 신임을 받아 그런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았던 그의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하늘의 큰 상급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오늘 13절에 나오는데 오늘 마지막 절이죠. 우리 마지막 절 한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그 내 어머니니라. 예. 루포와 그의 어머니의 섬김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루포의 어머니. 사도 바울은 루포와 그의 가족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일꾼이 될 수 있었음을 이제 강조하는데요. 우리가 마가복음 15장 21절 22절에 보면은 루포의 아버지가 누구냐? 시몬입니다. 그가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라는 곳에 간 사람이 바로 루포의 아버지 시몬이었어요. 그 루포의 어머니는 바로 그의 시몬의 부인이 되는 거죠. 거기에 보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갔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이렇게 말했어요. 그 당시 군인들이 딱 보니까 시골에서 온 이 구레네 사람이거든요. 아프리카 북단 사람이거든요. 얼굴이 좀 거뭇잡잡하고 아주 건장해 보이는 사람이 보이길래 군인이 꼭 집었어요. 그래서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합니다. 바로 시몬은 이제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문을 축복해 주었어요. 우리가 특별히 보면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아까 언급했죠.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다 이렇게 말했죠. 그 두 아들도 거기에서 언급이 되고 있죠. 오늘 16장 13절의 말씀에 오늘 이 말씀에서도 루포와 그의 어머니 그 아들 이름이 이렇게 언급이 됐는데 알렉산더와 그 루포 그리고 그 어머니 그 아버지인 시몬 그리고 모두가 다 이제 그 가족들이 성경에 나오는 이런 인물이 된 거죠. 이것을 봐도 억지로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그가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리고 그 아내 그리고 자녀들까지 다 믿어서 정말 바울의 사역에 루포의 그 어머니인 시몬의 아내가 그는 내 어머니다 할 정도로 얼마나
어머니 역할을 한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머니의 역할을 한 사람은 정말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그런 삶을 사람들이 바로 어머니의 대명사가 되지 않습니까? 정말 어머니 하면은 우리가 눈물이 울컥할 수밖에 없는 것도 정말 태어나게 하고 어려서부터 자라게 하고 진자리 마른 자리 가리고 정말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도와준 그분이 바로 어머니. 어머니 이렇게 생각하면은 누구나 가슴이 뭉클한 것을 느끼게 돼요. 사도 바울은 루포의 어머니 그가 곧 내 어머니다 이렇게 한 것을 보면 바울의 사역에 얼마나 그가 헌신한 가정이 되었는지.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지만은 그것이 주님의 은혜로 작용해서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온 가정이 예수님을 믿어서 헌신적으로 살아간 그런 가정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 소속되었고 바울을 섬김으로 교회를 섬겼고 바울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데 큰 지원자가 된 사람이 바로 루포와 그 어머니 그리고 그 형인 알렉산더 그리고 그 아버지인 시몬 온 식구들이 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정말 든든한 후원자가 되고 지원자가 되었다는 것을 언급하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루포와 그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이 로마서 마지막 부분에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많이 20몇 사람에 언급된 그 인물 한 분 한 분들이 너무나도 소중한 그런 존재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의 복음이 전거됨에 있어서 이것은 어느 한 사람이 바울이 혼자서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했고 후원했고 도와주었고 때로는 물질적으로 때로는 기도로 또 함께 일하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활동을 해주었기 때문에 도와주었기 때문에 바울의 사역은 꽃을 피울 수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그 루포와 그 어머니의 헌신과 도움,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바울의 사역은 든든히 전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대도 여전히 복음은 어느 한두 사람의 노리고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합력하여 나갈 때 아름다운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건강의 여력이 있을 때 내가 가진 재능과 재물과 모든 것을 다하여 주님 나라를 위해서 세워가는데 도움이 되고 또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 놀라운 축복을 다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가정 가문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 찬송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내 평생 사는 동안 우리 한번 2번 연속으로 계속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며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니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기까지 이 땅에 참으로 수고한 많은 손길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여금 이제 복음의 빛인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옥상을 위해서 대학에 쓰임받는 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의 복음이 전거됨에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의 지원과 구원의 손길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사도바울의 사역에서 30년 가까이 수많은 사람들을 능력하면서 저들이 여러모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도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부부가 있었고 가정들이 있었고 또한 남자가 있었고 여자가 있었고 노예들까지 있었고 여자가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에 쓰임받은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현존히 서는 주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하심과 이런 무엇으로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나라가 더욱더 현존히 서는 주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성령의 임재하심과 이런 무엇과 충만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역사에 주시는 그만을 전이며 받기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전직의 주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주의 나라가 현존히 서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복음이 전거됨에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의 지원의 손길, 후원의 손길이 있었기에 주의 나라가 더욱더 든든히 설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사도 바울의 사역에서도 30년 가까이 많은 사람들을 로마서 16장에서 언급하면서 참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함께했고 지원했고 도와주었기에 바울의 사역이 참으로 활발하게 진행될 수가 있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한국 땅에 복음이 들어온 139년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의 손길과 헌신과 그 땀 흘림이 있었기에 참으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 우리 광명비전교회도 우리가 뒤돌아보면 여기까지 오며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눈물과 헌신과 수고와 참으로 그 충성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오게 되었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저희들이 바톤을 이어받아 싸우니 복음의 빚진 자 되어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하심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고 참으로 하나님께 참으로 충성을 다함으로 인해서 추수 때 얼음냉수와 같아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과 언제나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오면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조 헌금으로 감사의 예물로 또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손길들마다 일일이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 축복, 땅의 축복, 온 열방의 축복으로 풍성하게 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주의 나라가 널리 전파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여러모로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든 분들을 기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며 또 육신이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성도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시고 치료의 손길로 함께 하시고 강건함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며 또 출타 중에 있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강건함으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인도 역사 충만 기름 부으심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참여한 우리 모두에와 우리의 가정과 자녀 생활, 직장, 사업장 일터에 몸된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온 열방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